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잔뜩 움츠리고 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더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숫자 때문에. 숫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더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죽었다. 이 숫자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 대도시마다 또 외출 금지령이 내리다 보니까 생필품 사재기에 얼마나 또 우리는 또 열중하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우리는 사다 놨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사다 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 굴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위기보다도 질병적 위기를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질병적 위기가 길게 가는 날에는 경제적 위험이 같이 따라오고 경제적 위험에 따라서 또 교회도 역시 신앙도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질병적 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경고이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경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모이기는 힘쓰지 못하니까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에 더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바이러스인가? 우리는 바이러스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요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건 뭐냐? 외형적인 회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했더라고. 마음을 찢는 건 뭐냐? 실제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이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면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랬을 때 어떤 재앙도 비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는 가짜 소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소문이. 이 가짜 소문은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도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퍼나르다 보니까 나중에 가짜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둘루스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돼서 그 그루소리를 문 닫았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루소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제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확진자가 발견돼서 그 그루소리 문 닫았다고 제보까지 해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확진자 나가보니까 멀쩡해요. 영업하고 있고 아무리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에 문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 닫았다 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게 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결국은 마트의 책임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아니다라고 건강하다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해명하는 촌곡이 다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자,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사건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들, 듣고 나서도 아리송하고 이상하다 긴가민가 하는 사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고, 문자를 받다 할지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했더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정말 나에게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대적하는 건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나를 대적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질병이 내게 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그게 어쩌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길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란 뭐냐고요? 이 일이란, 이 일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 일이란 현재의 우리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을 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냐고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다가서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현재 어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기초가 뭐냐? 믿음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첫 번째 놓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허둥지둥 끈을 찾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줄 놓으면은요 순서를 못 찾습니다. 정신을 쭉 딱 놓지 못.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허둥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벌써 먼저 영적으로 먼저 믿음으로 먼저 위기를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같이 날뛰다 보니까 순서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누구 편에? 내 우편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겠느냐?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위기 왜 나에게만 주었느냐고. 정말 위기에 도달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되신 분들, 곧 머지않아서 해고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비즈니스가 정말 반토막으로 매출이 줄어버리고 문을 닫아야 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쪼달리면 가정에서도 편치를 못하잖아요. 자, 이런 때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위기를 내게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경고로 받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는 더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 기회가 뭐냐? 기도하라는 경고입니다. 기도하라는 경고요.
기회를 주셨다 여기시고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된 필사 성경 있습니다. 한 자씩 한 자씩 쓰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쓸 때 놀랍게 이 모든 어려움이 은혜롭게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바이러스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멀어지게 하는가 했더니요, 절망과 두려움이 더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사람 만나기를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섬뜩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두렵다는 거예요. 어르머니 동네라도 이게 산책해보려고 걷다 보면요, 서로가 비켜가 버리는데 멀찌감치. 전에는 지나가다 악수도 하고 하이라고 인사도 했는데 무뚝뚝하게 서로가 뭐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 보듯이 서로가 비켜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분열을 지금 점점 만들어 놓더라. 분열을 하더라고요. 사단의 계획은 계속 분열을 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 주신다고 했는가 했더니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고 우리 32절 말씀도 제가 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요, 머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이 가슴은요 한 2뼘 정도 되는데 머리에서 이해되는 이 말씀이 마음에서 이게 믿어지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맞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우리 말씀 따로 마음 따로 국밥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어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언어를 바꾸려면 마음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마음을 뜯어고치지 않냐고 말만 고치려면 일시적으로 연기하도 고쳐졌다가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면요 내 언어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지라도 어떤 환란이 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어떤 우리는 비켜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이게 내 위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끝인가 봐. 자, 내 안에 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몸은 사회적 거리 관계 때문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는 같이 하셔야만 됩니다.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망한 것 같아도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는 현실만 보고 저 사람은 이제 끝이래. 저 사람은 길을 잘못 선택했어. 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저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언어로 비판하고 언어로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우리는 눈에 보는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혜의 선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신학하면서 우리 성경 한 자씩 한 자씩 쓰시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장 재미있는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가장 재밌어하는 주제가 남의 집 불륜 얘기들, 남의 집 망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죽은 예수를 한밤중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나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숨을 퍼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으니까 너희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죽은 걸 사실을 믿으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헛숨을 퍼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할 만큼 믿지 않더라고요. 세상은요 진실보다도 가짜와 거짓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믿으려 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우리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 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 그래도 환난이나 어떤 질병으로 예수와 나와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그 고리를 끊으려고 사탄은 모진 애를 다 쓰고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더라고요. 바로 위기더라고요. 위기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기회 순서더라고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를 조성하는가 했더니 35절에도 보니까 환난으로나 핍박으로나 배고픔으로나 박해로나 칼로 나와 예수와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인생들도 보면은요 위기와 모멸을 항상 겪은 분들이더라고요. 위기와 모험을
그래서 위기 없는 인생은 생기 없는 조화와도 똑같더라고요. 생기 없는 조화와 같이. 그러나 생화는 꽃이 피고 지고 다시 꽃을 피울 줄 알지만은 조화는 한 번 핀 꽃은 지워지질 않습니다. 오래오래 가도 똑같은 꽃이더라고요. 그러나 조화에게는 생기도 없고 그리고 부드러움도 없고 거기에 향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조화를 보고 나서는 야 좋다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짜증내더라고요. 실증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시대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변화인가 했더니 내 신앙의 변화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믿음들, 배부르고 듬수쓰고 있는 사이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열심히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적인 질병도 주신 게 아니겠느냐고요.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 삶을, 내 신앙은 혹시라도 조화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 조화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 조화와 같은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모험도 싫어하고 위기도 싫어하고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원하시더라고요. 변화된 삶을, 변화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비된 축복들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바로 이 축복, 생화가 꽃 한 송이를 피고 해서는 모험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도전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축복을 얻으려면 모험이 뒤따라야 됩니다. 모험을 할 때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믿음으로써 예수를 앞세워서 도전한다면은 어떤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우일해 주시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질병이 우리를 대적하려? 경제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박해라도, 어떤 배고픔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가 받을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든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